우리가 속해서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를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리폼드라는 말은 포르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포르마라는 말은 이제 형태, 형식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르마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폼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이곳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시라고 하는 리가 붙여진 것이 바로 리폼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리폼드 처치는 어떤 교회냐? 본래 형태와 형식을 다시 찾는 교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찾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개신교회고 리폼드 처치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통이 본래 본질에서, 본래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다시 본질, 처음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형태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리폼드 처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우게 하신 초대 교회 속에 이 리폼드 처치의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를 삼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전달해 주는 제자 삼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소그룹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아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물고기는 홍수의 그 탕류 속에도 상류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떠내려가게 되지요. 생명 있는 우리 홍익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업도 그냥 가만히 두면 다 망해버립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 쓰러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악하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추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드러냈던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홍익교회는 여전히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 속에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듬어 안는 강력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맨날 우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키재기하고 낭만적으로 한가롭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갑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고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계속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되고 도전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지하 감옥 안에서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아직 연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소심한 젊은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멘토링하고,
또 성품을 다듬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참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멘토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4가지 명령형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리폼드 처치,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본질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종과 교회는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는 것, 그 왜 그럴까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도 7에 강진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고 강한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갖 세균 덩어리고 바이러스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 면역력이 충만하면 그 능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희 딸내미가 면역력이 강해요. 몸은 야들야들한데 뭐 감기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그 가족 모두에게 코로나를 옮긴 장본인이거든요. 애기한테도 그렇고 의사 두 놈에게 다 코로나를 옮겼어요. 그런데 거뜬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어릴 때 너무 면역력 있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 있게 키우려고 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참 열악했습니다. 그 녀석이 태어났을 때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 깜깜한 지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좀 크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크는데 빛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곳은 지하인데 그래도 축대 위에 세워져서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창고 2개를 개조해서 방이 2개였는데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가려면 이제 그 조그마한 통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통로를 지나가는 바로 옆에는 뭐냐 하면 이게 연탄 창고였습니다.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연탄 이렇게 가끔 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녀석이 그냥 그렇게 컸어요. 그런 곳에서 그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워 먹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좀 젊은 세대들 아기를 너무 무균실해서 키우지 마세요. 튼튼하게 키우는, 그래서 어릴 때 좀 면역력 있게 키워가야 돼요. 어제도 저녁에 제가 저희 손주를 잠시 보게 되었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잔디밭에서 노는데 제가 그냥 잔디밭에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잔디 이파리 그 말른 것을 가지고 이제 얘도 좋아가지고 계속 땅 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가끔 또 집에 넣기도 해요. 그건 아니야, 됐지, 안 돼.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그걸 바라보면서도 어서 안 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아이가 면역력 있게 크는 거거든. 흙도 만지고 말이죠. 막 그냥 나무 이파리로 따가지고 날려보기도 하고 이런 크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집니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조그마한 얼음이 닥치고 공격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왜 무너지느냐? 건강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주님께서 말하는 강함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강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았더니 엔디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권능을 입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이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또 뭐 어떤 세상에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적인 강함과 영적 강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였고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공부를 잘했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맥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의 그룹과 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막강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폭행자였고 정말 비방자였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이제 충만하고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홍익교회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 좋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머물러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지금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냐? 바로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끔 담임 목사가 삐꾸짓을 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많이 무너지거든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형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십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뒤에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쌓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왕국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타락의 길로 가고 결국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제국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그것을 늘 느낍니다.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주일 1부, 2부, 3부, 3부, 4부 또 어떤 때는 또 큰 숲에 가서 설교를 하고 4번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1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와우, 오늘은 뭔가 있네. 그리고서 이제 3부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막 버벅거리고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1부 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되는 거 아니거든요. 3부를 위해서 그나마 그 중간 시간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3부에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3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설교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알파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파 코스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전에 늘 잘해왔기 때문에 또 잘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갈비 먹었다 해서 오늘 뭐 계속 배부릅니까? 그 갈비는 어제 소화 다 됐어요. 오늘 새로운 음식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 가야 돼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나적이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제 18번인 거 아시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제가 새벽마다 이 찬양을 들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상처난 가정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방황했던,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제가 행했던 수많은 잘못한 것들, 그리고 그런 상처들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그 은혜 속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제 생애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27년 전 상가 25평 그 작은 공간에 계층 멤버 없이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손출구라는 이름이 무슨 브랜드가 있습니까? 홍익교회, 홍익대학은 알아봤지만 홍익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홍익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철도에 홍익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좀 이단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우리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사 삼는 교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멘토링이 있는 교회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백성으로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자 삼는 교회, 내가 받았던 복음과 내가 받았던 비전과 내가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야 돼요. 전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투르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상명 선교사님, 대학 시절에 상가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 이곳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셀교로 전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모이는 모임에 오십시오 했는데 이 청년이었던 최상명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이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아이들 불러 모아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찬양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예배팀을 만드십시오. 4개월 만에 예배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배팀이 만들어지면 교육관에서 드리는 우리 청소년 예배를 이 본당을 내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서 청소년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셀 모임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돌보고 어떤 때는 공부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셀 네트워크가 아주 커졌습니다. 제가 가는 선교지마다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 비전을 받기 시작했고 어느 날 목사님 가기를 원했던 터키 땅에 터키 아니라 터키 땅에 터키 땅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평신도로서 갔습니다. 신학 공부하지 않고 갔습니다. 제가 갈 때 2가지 당부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지 말아라. 2년 동안 나쁜 물 든다. 두 번째, 현지인들을 만나고 2년 동안 언어 공부만 축창해라. 다른 것 하지 말아라. 현지인들 만나고 언어 공부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말아라. 제 멘토링대로 했어요. 여기저기 잡아끄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같은 거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평신도 가운데 한 가정을 에디레네라고 하는 대학 도시에 파송을 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투르키의 이스탄불에 세워진 푸른 초장 교회는 이제 최상명 선교사만 혼자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일어나 설교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교회, 정말 어린 아이들로 있었던 우리 장혜심 선교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고 이제 청년의 단계까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인도해 가는 교회, 리더십을 이양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최상명 선교사는 저로부터 받았던 것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멘토링 할 때마다 그대로 진행해 갔기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리폼드 처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링 받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설교만 듣고 좋다 메모 조금 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멘토링을 받고 또 멘토링 속에서 성장해 갈 때 3가지 그룹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를 멘토링해 주는, 나를 앞서서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와 함께는 동력자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양육하고 키워가는, 내가 멘토링해 주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 3 방향이 바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르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단임 목사를 따르셔야 돼요. 따르지 않은데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멘토링을 받고 한 비전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 그룹이 있어야 돼요.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내가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그 다음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되어질 때 교회는요, 강력한 군대와 같은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운동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법대로 경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 그 다음에 운동하는 선수, 농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애씀과 수고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또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수고한다, 추수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했는데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 재밌었어요. 코피온타라고 했어요. 농사 지으면 코피 오거든요. 코피온타라고 했어요. 그 뜻은 힘들어 고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고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갔고 지금 옥에 갇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내가 매이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인내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설교 좀 듣고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분위기 좋은 교회야,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교회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 상처가 있지만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하여 그 상처를 만지며 다시 전진해 가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초대 교회였고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 결코 편안한 교회 아닙니다. 편안한 교회를 원하시면 시설 좋은 곳 많이 있습니다. 설교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 홍익교회는 복음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열방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해가는 교회입니다. 또 앞으로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홍익교회 미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서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예배당 큰 건물들이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매역에서 좀 가다 보면 하자 들어가고 있는 이상한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종교부지였어요. 교회가 그걸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이단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생명 없는 교회, 그 아름다운 그 본질의 교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 아비 세대들이 정말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교회, 리폼드 교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